하루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물었습니다. 첫째 딸이 adventure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험이라고. 11학년이니까 할 것도 많고 대학도 생각해야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모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그래요. 꿈이라고요. dream. 둘째 딸의 대답 아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번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스마일을 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인생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런 얘기는 듣고 살아야지요. 예.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바로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수수께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소풍, 다루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것. 저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ups and downs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인생의 ups and downs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로 통해서 들었던 성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임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놀라운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민족을 상관없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이요 이런 일들만 반복되어진다면 인생 살만할 겁니다. 정말 무진장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봤더니요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원치 않았던 사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굳이 자신들의 인생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이루어지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의 걸음을 유럽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까 그 순종의 대가로 나의 삶에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을 봤더니요,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치라하며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 환상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으면 업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업이라고 생각됐던 인생이 다운일 수도 있고요, 다운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인생이 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또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더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2절 3절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평생 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을 수 없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입니다. 모이진 사람에게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자신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정말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지?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뭐가, 내 걸음이 어디서 잘못되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분석할 필요 없어요. 업도 다운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업은 좋은 것이고 다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업 가운데 다운도 있고요, 다운 가운데 업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 그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인생,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그 업과 다운이 있는 인생 가운데 과연 그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업앤 다운이 있는 인생 가운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인생은 사람은 가두어도
하나님은 가두지 못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하나님은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내 영혼에서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3절과 4절을 봤더니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두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에서 많게는 85,000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미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번엔 남자만 5,000명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흥회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러냐고, 열심히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인생은,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업이라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운이라고 해서 못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업앤다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업인 상황 속에서도 다운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5,000명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믿는 자 인생이 잠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복음 때문에 유럽에 갔는데요, 빌립보에 갔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 체인이 묶였습니다. 사람은 이러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순종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손과 발을 보세요,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운같이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그 다운 감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배반의 상처를 갖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고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꿈이 결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운이라고 생각되는 인생 가운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업의 인생은 이미 내가 다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감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업의 인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셔서 이제 더 놀라운 업의 인생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다운 가운데 있다고, 내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 다운이라는 것에 눌러놓고 그곳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속이게 하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다운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업의 인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세상이 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끝내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대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혹이라도 눈물 지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탄이 우리를 잠시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다운인 것처럼 인생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의 역사는 결코 갇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다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이 모두 잡혀서 처형을 당했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복음화는 끝났다. 이제 공산화로 인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열리기 시작하며 우리는 놀랐습니다. 복음화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공산화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너무도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1억 명이 거의 다 되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부흥의 역사가 이미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이번에 터키 땅에 가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경험들을 2주에 걸쳐서 손칼럼에,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칼럼에, 담임 목사 칼럼에 적었습니다. 한 자매들을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라크에서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태신앙이래요. 이라크 사람인데 모태신앙이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예수를 예전서부터 믿어왔대요.
우리는 이라크하고 이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수백만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쟁이 나서 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더욱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감옥처럼 보인다고, 그것은 다원이고 도저히 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업의 인생은 결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하나님은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 숫자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온전히 붙잡고 있는 권세, 힘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숫자가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그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이곳에서는 권세로 번역되어졌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으로 번역되어져서 꼭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같은 헬라어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함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갈 진정한 힘임을 우리들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단 하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힘,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침례 요한,
여러분, 그 사람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침례 요한의 그 놀라운 시작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그 힘의 원천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의 시작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유혹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봤더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돈이 필요했다면 주님께서 돈을 주셨을 겁니다. 권력이 필요했다면 권력을 주셨을 것이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해서 그 힘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이 처음에 그것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시작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죽을 때 천사의 모습처럼 죽었던 스데반,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힘도 다른 힘이 아닙니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같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런 인생엔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힘은 단 하나,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돈을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곳에서 비나이다로 그렇게 얻는 곳이 아니라 단 하나의 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간혹 그런 부모님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다른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까지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 모습만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교회 안 와도 좋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리고 여유 가지면 그때 신앙생활해도 된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물질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물질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더해 주실 거고요, 지식도 더해 주실 것이고요, 사람들도 더해 주실 것이고요, 명예도 더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힘을 구하는, 교회에 와서 비나이다 세상의 힘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업앤다운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알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 진정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새누리 공동체는 우리 기도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단 하나의 힘, 성령 충만함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선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감기에 결리면 내 좋은 약이 있다고, 더러는 이 티를 마시면 금방 떨어진다고 자신 있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나에게 내가 지금 암 말기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선 우리는 조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단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는데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문제들의 해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속에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의 문제는, 진정한 죄의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세상의 문제의 답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같이 갔던 성도들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싫어 싫어라고 외치더래요.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럼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웅크리다가 눈을 탁 들더니 주위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사람을 한 명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막 뜨겁게 찬양하던 사람이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로 도망가는 모습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귀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쉬워집니다. 여러 답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의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문제를 대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른 자녀의 문제 가운데 눈물 짓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다른 부부 문제로 갈등 속에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내일 하루 학교 등록금, 가정의 서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더러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살만한 이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쁜 얼굴의 자매가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흉측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임을 우리들이 압니다. 세상으로 따지면요, 집에서 못 나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져야 되냐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발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사람들의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멀쩡한데도 지치고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 얼굴 속에서도, 그 몸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대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현대의술이요? 과학이요? 돈이요? 아니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답이 이들을 이렇게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업 그리고 다운의 연속입니다. 업이 될 때는 웃고 다운이 될 때는 우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운이라고 하더라도 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운 속에서도 또 업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요, 사람은 가두어도 하나님은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단 하나, 문제의 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업앤다운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업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다운을 만나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평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 하나님 다름을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한 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인생의 기쁨, 그 힘, 그 평안 마음껏 누리도록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성령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